그냥 솔깃한 거예요. 아, 새로운 얘기야. 그리고 끝이에요.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소비자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음식점에 가서 내가 맛대가리 없는 집이야라고 불평하고 온다고 해서 그 집의 음식 맛이 변하겠수? 안 변해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생산자예요.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소비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생산자예요. 소비자는 불평하다 죽어요. 그냥 불평만 하는 거야. 예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누구는 어떻고 이러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평생 끌려가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소비자로 살아서 그래. 소비자로 살아서. 생산자로 살면 깨닫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행동하게 돼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뭘요? 생산적 소비자가 되기로. 저도 생산자만은 아니에요. 혁주가 나와서 찬양 인도할 때 저는 소비자예요.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아요. 누군가 나와서 공기도 기도를 할 때 나는 그 기도의 또한 소비자예요. 그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복을 누려요. 말씀을 전해야 될 시간이 되면 나는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아멘하고 기쁜 얼굴로 말씀을 들을 때 또 다른 생산자인 거예요. 근데 앉아가지고 아우 언제 끝나지? 언제까지 그럴 거냐? 왜 그렇게 아멘하라고 그러냐? 우리가 아멘할 때 힘써 찬양할 때 내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건물 지으면서 그렇잖아요. 정찬일 집사님 저 건물 지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집사님 탁월하게 잘 졌어요. 너무 훌륭해요. 너무 튼튼하게 지으셨어요 라고 할 때 힘이 나시죠? 저렇게 사기를 치고 있어. 그러면 나는 또 다른 생산자인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정찬일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나는 무형의 재화를 만드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시간 날 때 이경선 집사님하고 정찬일 집사님하고 셋이 지하에 내려가서 벽돌 쌓는 거 얘기하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또 다른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찬일 집사님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고 정찬일 집사님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건축의 방관자가 아니라 나도 건축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동참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권사님들 모시고 올라가서 여기가 주방 들어갈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안이 있습니다.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권사님들 협의해서 선택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선택할 때 권사님들은 실질적으로 설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건축에 뭐가 된 거예요? 생산자가 된 거예요. 이게 생산적 소비예요. 아무 기여도 하지 않고 그냥 칸 막아주는 대로 주방 가서 주방 사용하면 그냥 소비자인 거예요. 공간을 고민하고 공간을 디자인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재화를 충당하고 한 일을 통해서 생산적 소비자가 돼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 춘천성도교회는 2020년을 끝으로 이제 결단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 남으실 분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선택해야 돼요. 소비자로 소멸될 거냐, 아니면 신앙의 생산적 소비자가 될 거냐. 오늘 안 나온 사람은 진짜 크게 후회할 거예요. 그동안은 말을 안 들어도 끌고 가려고 제가 애를 쓰고 속을 썩어가면서도 했는데 이제는 안 그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기에 너무 제가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거기에 소진되는 에너지를 생산적인 일에 쓰면 얼마나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밤에 소비자로 남을 건지 생산자가 될 건지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생산자가 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와요?
책임이 따라와요. 책임. 아까 얘기한 게 그거야. n분의 1. 책임져야 된다. 내가 지도자가 되면 책임져야 된다. 이제까진 그런 거 없었어요. 내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요.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책임은 없어요. 이제 그런 시대 끝났어요. 교회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될 겁니다. 뭐 한다고 칩시다. 총 사업비가 3억입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인 사람들, 리더인 사람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죠. 전체 소요 경비의 반은 우리가 되겠다. 뭐 이래야 존경받고 그래야 지도자다운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게 생산적 소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생산적 소비자가 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뭐가요? 책임이 요구돼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대로 그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명령이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건 명령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에요. 뭐가 되는 것?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 왜요? 교회를 디자인하고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복음성가 하잖아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만 위대하고 하나님만 강해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위대하고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그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을 위해 뭐가 돼야 돼요? 위대하고 강한 주의 용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서 싸워야 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겁니다. 제가 꿈꾸는 대로 그저 좋은 교회에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어떤 교회요? 위대한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대로. 성경을 한 곳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노트북에 폰트가 없네요. 자, 퀴즈.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제가 이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회장님, 어디, 아니 권사 회장님, 또 회장이 또 있어. 그럼 이경선 회장님, 고미자 회장님 하도 해서 이경선 회장님, 안재본 장로님한테 그래. 나는 너 시킬 마음이 없었는데 안장로님 회장이 많다고 해서 너 시키는 거야. 뭐 자기가 알아서 족발 사겠지 뭐. 어디 있는 말씀? 로마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이씨. 너 회장이 잘렸어. 갈라디아서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서는 길고 장황한데 갈라디아서는 짧고 강력하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정말 강력한 말씀이에요.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실체가 없나? 근데 5장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게 뭐냐 하면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굳건해져야 한다. 뭐가 되지 마십시오? 종이 되지 마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뭐가 되지 마십시오? 소비자가 되지 마십시오. 뭐가 되지 말라고요? 신앙의 소비자가 되지 마십시오. 소비자는 늘 불평합니다. 소비자는요 좋은 물건 사고도요 뭐라고 얘기하지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건 깎으려고 그러는 게 소비자예요. 좀 깎아주세요. 물건이 별로 좋지도 않고 우리 돌아서서 웃어요. 그게 소비자예요. 맞잖아. 그게 소비자예요.
그런 심보로 살지 말자고요. 이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고 너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 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건 명령이고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로 살라고요?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왜 남의 눈치 보고 삽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왜 주눅들어 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무엇이 우리를 다시 종되게 하겠습니까? 자유인으로 산다는 건 더 이상 소비자의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불평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유하게 산다는 건 어떤 삶이에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삶. 뭘 하든지 누리는 삶.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살기 위해 먹지 마세요. 어떻게 먹어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컵라면 먹었거든요. 하도 배고파서 서재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그런 거예요. 아이, 제 얘기를 씨. 강의 준비하느라고 듣지도 않을 거 이거 준비하느라고 컵라면 먹고 있어. 이러면 얼마나 내가 초라해요. 비록 컵라면을 먹더라도 무엇처럼? 황제의 식사처럼. 뭘 또 자유야. 황제의 식사처럼 누리고 먹는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살아요? 아유, 기쁨으로 살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크 타는 거 좋아요. 왜? 너무 자유하거든요. 그런데 자유는 어때요? 위험해요. 책임이 아니라 위험해요. 바이크 어때요? 위험해요. 그런데 그 두 바퀴에 올라 앉으면 뭘 누려요? 자유를 누려요. 자동차 타면 A 필러가 가로막고 C 필러가 가로막고 모르지 또. 창문이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바람을 안 맞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지만 거기엔 뭐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바이크를 타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지붕도 없고 기둥도 없어요. 넘어지면 아스팔트하고 피부를 맞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두 바퀴로 달리는 순간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얽매이지 않는, 누구 눈치 안 봐도 되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바람도 느끼고 냄새도 맡고 기온도 느끼고 음산함도 아주 그냥 온화함도 피부 전체로 느낄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있어요. 자동차 타면 에어컨 세팅하고 타지요. 저도 자동차 운전할 때 그렇게 해요. 22도, 22.5도 오토메이션 돼 있으니까 에어컨디션 세팅해 놓으면 아주 편하게 쾌적하게 크루즈 켜놓으면 고속도로에서 100km, 130km 내가 세팅한 대로 얼마든지 편하게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불편하죠. 바이크 타면 위험하고. 백날 얘기해봐도 안 타본 사람은 몰라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결정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정말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결정한 게 뭐예요? 나는 자유하게 살 거예요. 나를 구속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내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굳게 서서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자유함으로 내 자유를 누리고 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방관자가 아니고
조롱자가 아니고 뒤에서 그냥 주머니에 손 찔러놓고 그냥 기웃거리는 주변인이 아니라 중심에 서서 변화를 선도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설교도 아니고 강의도 아닌 이곳의 주제가 교회 그 중심에 서십시오. 더 이상 주변으로 남지 마십시오. 주변인은 슬퍼요. 그렇잖아요. 남극의 바람이 영하 40도를 넘습니다. 체감온도는 50도, 6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추위에서 펭귄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스크럼을 짜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얼었던 펭귄은 안으로 들어가서 중심에 서고 안에서 체온이 올라간 펭귄은 바깥으로 나오고 그렇게 순환하면서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중심은 항상 뜨거워요. 밖에 바람이 영하 50도, 영하 60도가 돼도 어디는 뜨거워요? 중심은 뜨거워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중심에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서늘한 거예요.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뭘 해도 불만스러운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예요. 그런데 중심에 서면 그 중심에 서면 마음이 어때요? 뜨거워진다니까요. 제가 지금 뜨거워 보이지 않으세요? 시체는 차가워요. 썩어서 도태될 거예요. 그러나 뜨거움은 변화를 일으켜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중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칼바람이 불어도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영하 60도의 기온에서도 어디에 서면? 중심에 서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펭귄들이 참 지혜롭지요. 중심으로 향해서 언제까지 교회 주변으로 남을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소진할 겁니까?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중심에 설 수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소비자로 살지 말아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고요.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키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유해야 되고 그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비자로 사실 겁니까? 소비자로 사는 한 우리는 무언가에 종속되게 될 겁니다. 누가 디자인한 예배에 참여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졸다가 마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생산자로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뭐가 될 거라고요? 주인이 되고 그 예배에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바이크를 타면 주행하는 방법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어떻게 코너를 꺾을 건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코너를 꺾을 건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저는 오토매틱 차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다 오토매틱이잖아요. 전 가끔 제 차를 수동으로 운전을 해요. 기아 레바를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옮기면 매뉴얼 방식으로 기아를 바꿀 수 있어요. 제가 타는 매뉴얼 바이크는 그게 좋아요. 1단에서도 60km를 달릴 수 있고 2단에서도 60km를 달릴 수 있어요.
3단에서도 100km를 달릴 수 있고 5단에서도 100km를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3단에서 100km를 달릴 때하고 5단에서 100km를 달릴 때는 뭐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4단에서 코너를 60km로 돌 때하고 5단에서 코너를 60km 돌 때하고 느낌이 달라요.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나는 기계에 종속되고 싶지 않아요. 오토매틱 자동차는 내가 기계에 종속되는 거잖아요. 언제 기아가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 차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때로 정말 고속도로가 한가하고 이러면 저는 매뉴얼 방식으로 운전을 해요. 어떤 때는 4단에 놓고 제 차가 6단까지 미션이 있으니까 4단에 수동으로 기아를 고정하고 악셀레이터를 끝까지 밟아요. RPM이 빨간 경계를 넘어서요. 그때 느끼는 고동감, 그때 느껴지는 그 엔진의 뜨거움, 그리고 그 출력의 소리들이 나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최대 출력을 뽑아내 보는 거죠. 그런 거 해보셨나요? 자동차 타시면서. 여러분 그냥 이동수단이니까 별로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4000rpm, 5000rpm 넘어가면 붉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5000rpm, 6000rpm 넘어가면 엔진 소리가 달라집니다. 엔진의 고동감이 달라집니다. 핸들로 전해지는 떨림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퀴가 노면에 닿는 그립감이 달라집니다. 6단에서의 그립감과 4단에서의 그립감은 전혀 다릅니다. 자유인으로 산다는 건 무언가를 뭐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사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설계해 보셨습니까? 예배를 디자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왜 여러분들에게 기도회를 맡기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회를 맡기고 너무나 큰 절망과 좌절과 실망을 느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회 인도를 맡기는 이유는 시험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인도해봐라라고 맡기는 건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 여러분만의 기도회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10사람이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습니까? 나만의 방식이 있어야지요. 아니에요? 10사람이 라면을 끓여도 라면을 끓이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라면 어떻게 끓여요? 잘 끓여요. 저는 라면 끓일 때 물하고 스프하고 다 한꺼번에 넣어요. 물 끓기 전에 스프 다 넣어요. 그래 끓여요. 끓는 점이 높아지니까. 전 그렇게 끓여 먹어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날은 김치를 볶다가 물 넣고 그래서 라면 끓여 먹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회를 맡기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회에 뭐가 되도록, 디자이너가 되도록, 생산자가 되도록, 그래서 나만의 독특한 기도회, 이 세상의 이정화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인도하는 기도회는 나만의 색깔, 나만의 영성. 그런데 어떻게 10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다 똑같아요. 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왜 그러지요? 그냥 소비자로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기도회를 인도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뒤에서 불평은 엄청나게 해요. 이런 거죠. 기도하면서 말 좀 조금 하세요. 그 사람 기도회 인도하면요, 저보다 더 많이 말해요. 왜요? 생산자가 아니거든요. 자유인이 아니거든요. 불평하지 말고 당신이 기도회를 디자인하고 당신이 예배를 디자인해서 당신만의 예배, 당신만의 색깔의 기도회를 보여줘라.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왜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제 스타일을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30명이 나와서 뭐 기도인도를 하든 20명이 나와서 하든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을 수 있냐? 그러려면 뭐하러 그걸 맡기냐? 내가 다 하지. 뭐하러 맡기냐? 내가 그냥 다 하지. 내가 다 하는 게 더 편하겠구만. 예배도 너무 식상하잖아요. 1년 52주 예배가 다 똑같아요. 내가 예배를 디자인한다면, 내가 예배를 설계한다면 필요한 것들은 꼭 들어가야 되지만, 라면 끓일 때 꼭 들어가야 될 게 뭐야? 뭘 스프야? 면이지. 스프 안 들어가도 돼. 스프만 넣고 먹으려고? 면은 꼭 들어가야 되죠. 스프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간장 넣어도 되고 뭐 다른 양념 해도 되고.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꼭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들어간다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디자인하고 정말 색다른 예배, 색다른 감격이 있는, 색다른 은혜가 있는 예배. 지금 기도회를 근 1년을 하는데 왜 그 기도회 형식이 다 똑같습니까? 인도하는 사람만 바뀔 뿐이지. 왜 그렇습니까? 왜요? 주인이 아닌 거예요. 라면 끓일 때 꽁치 넣고 끓여보셨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라면 넣을 때 스팸 넣고 끓여보셨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면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만두 넣고 끓일 수도 있잖아요. 삼겹살 먹다 남은 마른 삼겹살 넣고 라면 끓이면 안 되나요? 참치 넣고 끓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20명이 라면을 끓이는데 한결같이 똑같을 수 있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려면 내가 뭐하러 기도회를 돌아가면서 시키나? 내가 하지 그냥. 차라리 나 혼자 하는 게 더 다채롭겠다. 나 혼자 하는 게 더 다양하겠다. 이게 뭐냐? 이제는 생산자로 사셔야 돼요. 토깽아, 전화기 받침대 된다. 그분이 오셨어. 토깽이 아버지 왜 웃어? 참 희한해. 푸우한테서 어떻게 토깽이가 태어나지? 푸우가 뭔지 아세요? 뭔데? 너보고 곰이래. 토깽이가 어떻게 곰이 토끼를 낳지? 유전학의 승리야 이건. 이젠 정리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뭐가 되는 것? 생산자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삶.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들면 뭐 하자? 마음에 안 들면 뭐 하자? 생산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저한테 좀 맡겨줘 보세요.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걸로 성공한 사람이 그거잖아요. 한경희 씨. 스팀 청소기. 아니 청소기 돌리고 또 걸레 돌리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누구도 안 만들어. 그러니까 뭐해? 내가 만들어. 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예배가 없지요? 왜 우리의 기도회는 우리의 기도회만의 기도회가 없지요? 그렇게 불평이 많은데 왜 맡겨놓으면 똑같지요? 불평하는 건 쉬운데 개선하는 건 어렵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건 쉬운데 새롭게 창조하는 건 어렵기 때문이에요. 생산적 소비자의 신앙의 삶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뭘 누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유로우세요? 자유로운?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지?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자유하지 않다면 주일날 이렇게 넥타이 매고 교회 오는 거 짜증날 거예요. 저 넥타이 매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 이렇게 잘 차려입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웬만한 데 아니면 청바지 입고 회의도 청바지 입고 가요. 지난번에 임원회 하는데 청바지 입고 가니까 누가 또 시비를 걸더라고. 너 회장이 어떻게 청바지 입고 오냐고. 그랬어요. 회의를 옷이 하냐? 저는 주일 아침에 왜 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오지요? 이게 내 자유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고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누가 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내가 최고의 섬김, 최고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사람 만나러 갈 때도 머리 안 감고 막 이러고 가요. 동굴 만들고 막 까치집 짓고 그러고 가요. 왜? 내가 그날 머리 감기 싫으면 안 감아요. 저는 굉장히 막대 먹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뭐 하자고요? 자유하십시오. 이게 생산적 소비의 삶이에요. 교회 주인이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2021년 새해부터 우리 교회는 목사가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그래서 목사가 만든 예배에 억지로 나와서 참여하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디자인하고 예배를 생산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개혁하고 갱신하고 예배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또라이 같은 정성택 집사에게 예배를 디자인해라 라고 시켰는데 지난주에 카톡을 보냈는데 읽어보니까 이게 우주인이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물어봤어요. 뭐라고 써놓으니까 자기도 뭔지를 모르겠대요. 그 총괄팀장한테 물어봤어요. 정성택 집사가 예배 안에 대해서 보냈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돼. 어? 모르겠대. 비판하는 건 쉬워요. 찬양 예배 어떻게 할 거냐? 수요기도 왜 금요기도에 어떻게 특화할 거냐? 1년 52주 예배를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쉽지 않아요. 그거 고민하고 나면 함부로 다른 사람 비난하지 못할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종교의 소비자로 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는 신앙의 뭐요? 생산자로, 신앙생활에 뭘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이제는 생산적 소비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였다가 생산자가 되고 또 생산자였다가 소비자가 되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할 때는 생산자이지만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소비자이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소비자인 거예요. 예배 전에 찬양 인도를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오늘 저녁 찬양 예배의 그 찬양을 통해서 나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또 다른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전체가 그래야 돼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더 이상 없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성도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 뭐 이런 거 안 하는. 그런데 이 프로슈머의 삶이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문성이. 뭐의 전문가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빈말이라도 내가 우리 교회 전도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팀장인데 적어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춘천 성도교회에서 전도에 대해서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이래야 이게 희망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요, 그냥 내가 그냥 했어요. 뭐냐 이게. 그만둬야지. 그렇잖아요. 고미정 원사님 뭐가 전문이에요? 잔소리가 전문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맡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에서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밤을 새서 노력해서 뭐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밤을 새워서라도 새벽 2시고 3시고 앉아서 생각을 다듬고 정리하고 원고를 쓰고 연습을 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훈련하고, 그래서 뭐가 되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이 분야에 내가 최고의 전문가다.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이 저렇게 적은 비용으로 훌륭하게 건축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에서 정창렬 집사님이 건물 짓는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이지요. 아멘을 안 한다. 아닌가 봐. 다른 사람 또 있나 봐. 우리 교회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춘천 이 부분에서 최고의 전문가인 것 같아요. 너무 일을 꼼꼼하게 하셔요. 이렇게 막 접구 막 이런 거 하려면